현대에는 확실히 누군가를 이 질병과 결핍의 관점에서 부르던 것에서 그 사람의 이름 자체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부르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 환자라고 일컫던 분들을 지금은 한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아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청각장애인이라고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청각장애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청각장애 학생들이 아주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방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이 되었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칠판에다가 크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까? 썼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중에 나이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도 칠판에다가 뭐라고 적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참으로 충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고요. 누가 봐도 절망에 빠져서 기운 없이 살아갈 법도 한데 어쩌면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섀도우랜드라는 뜻은 우리말로 그림자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플라톤의 이데알론과 비슷합니다. 플라톤은 저 위에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진짜 세상은 저 위에 있는 세상이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세상의 삶은 그저 나그네로서 사는 나그네의 삶이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 섀도우랜드, 그림자 세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짜가 아니고 단지 그림자와 같을 뿐이며 본체는 따로 저 위에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삶을 기초로 해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명배우로 알려진 안소니 홉킨스고요. 여기서 주인공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오다가 그의 저술에 의해서 감명을 받은 저 미국의 한 여류 작가 조이 데이빗먼과 교제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서로 호감이 깊어져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조이는 뼈암 진단을 받아서 암 투병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서 병상에서 결혼하게 되었지만은 결국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죽은 후에 루이스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서늘한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어달라 했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린 분이셨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지금은 도무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루이스의 말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왔지만은 사랑하는 이를 사별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 작가로서 말하기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당한 고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뢰를 저버리셨습니다. 기도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결코 신앙으로서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이스가 느낀 고통을 나누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말없이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저를 혼자 두십니까? 나중에 루이스는 결국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그의 신앙은 분명 크게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시 향할 때에 다시 그분에 의해서 붙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도 비슷한 고통을 경험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시편 22편 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의 시인들도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 절규하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그 절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자체가 신앙인으로서의 반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도 절규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까지 떠나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왔은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더 흐르며 저 고통의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갔을 때에 그도 절규했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주께서는 나를 부수시고 나는 하나님의 화살에 맞았노라. 절규합니다. 루이스가 조금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철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를 채워버렸다고 했듯이 저 시편 기자도 저 욥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신명기 26장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광야에 40년 이 긴 시간을 마칠 즈음에 이제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은 새 세대의 젊은이들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대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 그대들에게 주신 토지의 소산들을 수확한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제단에 바칠 것이요 또 경배할 것이며 그대들은 모두와 함께 그분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요지입니다. 즉 그들이 봄에 첫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전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들에게 주신 수확의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을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고, 말하자면 신앙 고백문을 일러주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민으로 살면서 학대를 당하고 중노동으로 착취를 당하였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리고 처절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했던 우리를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이렇게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해야 할 감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즉 존재 자체가 기적인 것에 대한 감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이렇게요. 그들로서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루이스가요, 절망을 넘어서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친 후에 뒤이은 시편 13편 5절을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업이 풍성하여 잘 되는 기업이든지 간에, 아니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분께 나아올 수 있는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깨달음을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눈 이야기 중에 저 나어린 청각 장애인 소녀가 이렇게 된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루이스는 나는 도무지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반되게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해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마음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온 내용 중에 늘 마음에 걸려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가르침은 여러분들은 태생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나? 저 좋은 환경의 집이 아니고. 나는 왜 이 부모에게서 태어났나? 다른 부모가 아니고. 삶이 괴로울 때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아마 누구나 이러한 질문,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도 태생에 대해서 불평할 만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저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도 태생에 대해서 원망할 만했습니다. 나는 왜 저 편안한 애굽의 여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기브리 내 가정에 태어나서 왜 생후 몇 개월의 핏덩이가 버려져야 했는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포로기의 에스더도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나는 왜 어려서부터 조실 부모하고 저 숙부 같은 손이 사촌에게 어려서부터 길러져야 했는가? 나는 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야 했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모세는 출애굽을 용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가졌기에 에스더는 장차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황후의 역할을 그가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저의 마음에 걸리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부관계가 계속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다투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순진한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서 이렇게 나빠졌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 이런 말은 그만해야 한다고 교훈하는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이가 돼서는 지금까지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점점 나빠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이제는 한 번쯤은 고쳐먹어야 한다. 이런 교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한계, 어떤 고통까지 우리는 감사의 자리까지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자체, 내가 선택했던 그 무엇,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게 된 이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여기 내 힘으로 걸어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자리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깨달음을 진정 얻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진정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아담의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책임은 회피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정녕 내 책임은 거기에 없었던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태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가정, 나의 출신,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를 탓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선택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부정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존재하게 된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또 책임지고자 하는
진정한 나의 자아에 대한 자각에서 오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자아에 대한 이 책임의식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 이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 에이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중에 그녀는 심각한 의부증의 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각해져서 그녀는 어느 날은 학교 사무실에 와서 너 저 여자 교수와 나쁜 짓 했지 라고 하며 난리를 피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 이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과연 이 결혼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하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나는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나 아내와의 결혼은 사랑에 빠졌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드린 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는 나는 이 고통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더 깊이, 은혜를 더 깊이 배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에 대한 감사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존재적 책임까지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20살에 이르러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요, 한 번은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민경배 교수님이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는데요, 수업에 들어오셔서 기독교인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쭉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7가지 쓰는데요, 제가 옛 노트를 한번 펼쳐서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기독교인의 특징을 영어로 말씀드린다면요, all subduing heroic experience,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번역한다면요, all subduing,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heroic experience, 영웅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영웅적인 경험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 있는 바로 나의 모습,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정면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제3자가 끼어들지 않는 나와 그분만의 실제로 존재하는 그 교제의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그 환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무의식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만난 배우자, 지금 서 있게 된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기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풍요롭게 하신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 올려드리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앞으로 한 주일 걸어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위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